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사라진 시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아는 지성의 빛이시여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의 생명이시며 당신을 섬기는 의지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을 알게 도와주시고 당신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완전한 자유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책 서문에서 조지 와이겔이라는 학자는 현 시대를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그저 우주에서 우연히 일어난 화학적 사고의 결과물로 전락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의도된 기원도 고귀한 목적지도 역사를 관통하는 분명한 길도 없는
방향 잃은 인류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노련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인생 7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화가 아니라 현실 자체가 햇빛에 바랜 벽지처럼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개인주의를 가졌지만 사생활은 없다. 모두가 아웃사이더이지만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인사이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큰 흐름도 운명도 없다. 마치 제1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영국 병사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은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왼쪽 상단에 3가지 질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들은 오늘날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 현대 문학 속에, 그리고 화려한 영화 속에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혼란의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진리가 거리에서 넘어졌다고 외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이 이 땅에서 힘을 얻었다고 탄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생각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나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절대적 진리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말뿐이라는 기묘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주의는 단순히 철학적 사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만연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는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움의 세력,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실이 무엇인지조차 토론해야 하는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사상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현실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나의 현실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에게는 주관적으로 진짜일 수 있지만 나에게 진짜인 나의 현실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가상현실, 아바타, 메타버스와 같은 거대한 산업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자신과 전혀 다른 이상적인 모습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아바타를, 평범한 외모의 사람은 화려한 외모의 아바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진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그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현실 같은 건 없어요. 내 아바타와 이야기하세요. 둘째, 도덕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은 개인의 취향 문제로 전락합니다. 마치 피자 토핑을 고르듯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도덕률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 역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속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많은 역사 영화들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누군가의 의견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렌즈를 통해 역사를 본다. 그리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한다. 결국 객관적 정확성은 사라지고 주관적 옹호만 남게 됩니다. 역사는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포스트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리란 없다고 말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피해야 할 길이며 한 가지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길입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길은 비난과 정죄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향해 꾸짖고 책망하며 정죄하는 영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모두 틀렸고 우리만 옳다는 식의 태도,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꼰대와 같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세상이 지옥행 특급열차를 탔다고 말하면서 이상하게도 그 사실에 대해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의 교회가 선교의 열정 대신 세상을 향한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너무 살살맞고 비판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그저 못된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복음의 문은 굳게 닫힐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길은 타협과 변질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복음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성인들에게 무식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하나씩 포기했습니다. 창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창조를 버리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불편하면 그것도 버리고 육체의 부활이 비과학적으로 보이면 그것을 영적인 상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청중이 우리의 신학을 불편해하면 심리학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며 길을 잃었고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싫어하면 그 메시지를 부드럽게 바꾸면 된다고 여깁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성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명확해서 세상과 충돌한다면 그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때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왜 텅 비게 되었습니까? 영국의 한 오래된 교회는 서커스 훈련 학교가 되었고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는 프랑켄슈타인 테마 술집이 되었습니다. 그 술집의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된 교회는 수백 개나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과 타협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포입니다. 비난과 정죄도 아니고 타협과 변질도 아닌 담대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강력한 공격무기인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이 선포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였던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는 그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으며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 화려한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세마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며 자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바울에게 이 광경은 그의 영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를 움직인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둑맞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적 문제들에 대해 염려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이 거짓 우상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선교의 가장 큰 동력은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연민을 넘어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에서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즉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토론하던 그곳의 선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는 너희 우상 숭배자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있다 고 소리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들과의 접점을 찾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비아냥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갈망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차근차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바울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창세기 한 장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리적 경계를 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도 아니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의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의 전체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부서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 사회의 분열, 가정의 붕괴,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 고통까지 세상은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소외가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부서진 세상의 현실에 공감하며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부서진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문제의 원인이 우리 밖에 있고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힌두교 사원의 한 글것처럼 말입니다. 자아는 자아의 친구이며 자아는 또한 자아의 적이다. 자아 외에는 아무도 자아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고 해답은 우리 밖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 해답은 예루살렘 성벽 밖,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평생 기독교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쓴 그의 글에는 깊은 고독과 갈망이 묻어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했던 것은 우정이었다고 고백하며 친구와 밤이 새도록 대화를 나누던 순간을 그리워하는 시를 인용합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구,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며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품에 안으시며 당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시고 당신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친구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비판자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나약한 그리스도인, 불평하고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진리의 용사와 같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는 무분별, 실용주의라는 세 명의 적과 용감히 싸워 이깁니다. 그가 가진 검은 예루살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칼날은 결코 무뎌지지 않습니다. 살과 뼈와 혼과 영, 그 모든 것을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20세기 초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20세기의 교회가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입니다. 이 예언적인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비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담대하게 말씀의 진리를 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